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맑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오늘은 바른 신앙을 위한 바른 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위해 항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만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건강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자로서 항상 성도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합당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합당한 교훈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른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 바른 교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날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혁교회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리집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런 교리 책들은 바로 이 시대에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이 시대에 배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배포된 바른 신앙 교리를 철저하게 배움으로써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없이 교리만 잘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뜨거운 체험적 영성과 날카로운 말씀의 생명력이 결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날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는 오순절의 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말씀의 지성을 불태우는 일에는 매우 불성실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부족한 목사들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유난히 사이비 이단 교주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라면 항상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가 바른 교리를 잘 가르쳐주고 성도들을 바른 교리를 잘 배우게 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그레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도 그레데 교회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개혁교회들처럼 바른 교리를 잘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한 바른 교리를 도전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의 삶은 항상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한 삶이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남자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가진 나이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도는 매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도보다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많은 나이든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도전을 주고 이런 성도들을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도전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제와 경건과 그리고 신중이라는 이 단어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나이든 성도들 앞에서 디도가 목회자로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젊은 목회자라도 성도들 앞에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면 젊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젊은 목회자라고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다면 젊은 목회자라고 더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런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이는 목회자인 디도가 나이든 성도라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함이 온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목자라면 언제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염려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 주님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고 도전함으로써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성도라도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깊은 분이라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젊은 목회자라도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라면 나이든 성도라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간에 쉽게 그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없음에 대하여 목회자가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처럼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견책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함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삶도 성도들의 삶에서 항상 가르쳐 주고 배워야 하는 삶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인내하는 삶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삶에 있어서 배워야,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워야 하고 목회자는 어디까지 성도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적자들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삶까지 인내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목자라면 예수님처럼 대적자들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인내함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내를 따르는 목자를 통해서 대적자들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성도도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온전한 인내함의 삶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바른 목자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의 삶은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교리적인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나이든 여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맑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많은 술에 여기서 나이든 여자 성도라는 것도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 비해서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많은 그레데 교회의 나이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주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제사장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장 경건하고 절제하는 말과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오늘 이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 성도들 간의 말다툼과 시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여자들로 인한 분쟁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여자 성도들 간에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이 자주 연출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와 남자를 엄격하게 구별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구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여자들 중에서는 교회에 와서 유독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여자들이 자기 주장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런 여자들은 잠자코 있어야 한다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여자를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이 갈등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갈등을 일으키는 여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여자 성도들이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행실과 너무나 구별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은 바울에게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의 싸움처럼 비춰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자들의 수다가 남자들의 수다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 셋이서 싸우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제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은 거룩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간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 중에서 여러분이 더 그 상처를 준 누군가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행실의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3절 말씀에서 또 이 나이든 여자들에 대해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라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도전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쳐주기 위한 선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라면 이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든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많다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든 인생이라면 선한 일을 나이든 인생이라면서 선한 일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악한 일만 꾀한다면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철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이든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목회자인 디도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목회자로서 디도가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른 신앙생활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교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바른 교리를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건강한 성도의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